오늘 원래 수요 찬양 기도 집회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114년 만에 11월에 이런 전국적인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안전상에 유의해야 될 것이 많아서 성도님이 오시는데도 위험하고 또한 가시는데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점심 후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폭설이 이렇게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의 제목을 인생에 폭설이 내리는 날에라고 했습니다. 이 날이 언제 일는지 맑은 날만 오면 좋겠는데 왜 이런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폭설도 내리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필 나의 때에 내리는지 우리 가정에 내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른바 911 미국의 큰 비극 중에 하나인 9.11 사태가 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에 모 방송의 앵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아침 뉴욕 지역 뉴스에서 본 영상이 나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 영상은 이런 말로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8시 현재 기온은 17도입니다. 9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종일 날씨가 화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멋진 가을날이죠. 오후 기온은 26도쯤 되겠습니다. 이런 평상시와 다름이 없는 뉴스 앵커에 그리고 멋진 가을날이다 라고까지 멘트를 넣으면서 이날을 축복을 했습니다. 이 멘트가 지나고 뉴스가 지나고 나서 그 뉴욕 빌딩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지,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도 평범한 9월 11일의 화요일 멋진 가을날이 전개되리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9.11 사태가 그때 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제같이 화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와 비슷하리라, 또 이렇게 준비해 왔으니까 이렇게 되리라 하는 날이 오리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 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떻게 이런 날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폭설 같은 날을 우리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들 앞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삶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도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들이 많았기에, 그리고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어찌 멸망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설마 이방인들, 바벨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야수와 같은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이 땅은 평화로울 거야 하면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사람은 그런 거짓 평화의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가짜 복음이었죠. 그랬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설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살이를 하리라? 이런 날, 그런 날이 과연 올까? 예,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날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로마 제국이 이방 민족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다.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 처참하게 이렇게 짓밟힐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인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쓴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책입니다. 이런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세 가지 고난이 있다 그랬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죄로 인한 고난, 의를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스스로 선택한 고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훈련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이렇게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간에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욥과 같으니 너무나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적인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쉔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지나간다라는 책을 썼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황제가 붕어하면 용을 타고 승천하고 하늘이 그를 귀빈으로 맞이한다는 따위의 신화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그들 자신조차 믿지 않았다. 그들은 불로 장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자신이 죽었을 때 신하들이 유언을 날조해 제멋대로 후계자를 정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한무제는 승로반을 만들어 이슬을 받아먹으며 장생을 꿈꿨고 당태종은 인도의 바라문의 영약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그들 역시 용을 타고 승천하는 운명을 피하지는 못했다. 위대하다고 불려지는 진시황, 한무제는 모두 불로장생의 약을 찾는 데 혈안이었고 당태종까지도 인도의 바라문의 선약을 마셨다가 중독이 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영역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거부하고 무한한 질량 속에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감추어진 일,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오묘한 일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감추어진 일, 오묘한 일이 있고 또한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한니스타로트라고 하는데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많은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타난 일은 하니글로트라고 하는데 그 드러난 것들이라는 뜻이고 말씀, 자연, 양심, 역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드러난 일입니다.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고 나타난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길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신비롭고 오묘한 일이 있습니다. 한무제나 당태종은 그것에 도전한 것입니다. 삶의 킹핀은요, 나타난 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에요. 그 영역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죽을 사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사자의 이 글자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 일자가 있고 또 저녁 석자가 있죠. 또 하나 살측자가 있습니다. 죽을 사자의 뜻은 죽음은 하루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드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오는 게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수는요, 날카로운 이 단건같이 날아오는 화살같이 날아오는 칼들은 낮에 날아와도 힘듭니다. 막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느 날 다가와요? 저녁에 다가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죽음은 홀연히 비수와 같이 찾아와서 모면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 같은 것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런지, 그가 언제 하나님이 데려갈런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알 수 없는 폭설과 같은 일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명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천명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버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게 천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천명의 의미가 있는데, 자신이 아무리 굳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가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천명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갈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오늘 밤에도 갈 수 있기에 나는 지금 1분 1초를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게 천명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니까, 발버둥을 쳤으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나는 90 이상 100세까지는 살게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은근히 하나님을 압박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겸손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주 와서 설교해 주시는 이용원 총장님, 전 친신대 총장님이셨고 저의 은사였죠. 구약을 전공하신 이분에게 구약 결론을 들을 때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게 그거예요. 인생은 들의 풀과 같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그날 가야 되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이, 에돔도 아담이에요. 붉은 흙, 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가라.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연약한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내가 해석할 수 없더라도 주님이 부르면 그냥 가는 게 인생이다. 이 강의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거 맞는 거예요. 우리는 삶과 죽음, 흥왕을 가리켜 항상 내가 한 일을 기준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맞춰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일도 잘했는데 화창한 날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폭설이 내리는 인생에 그런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그리고 좋은 업적을 이루었어도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흙과 같은, 들의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아멘 할 때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0년 만년 살 수 있어. 지금 나의 건강 상태로 보면은, 그리고 지금 내가 추구해 왔던 것으로 보면, 나는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니까 내 나이 40인데 병원에서는
생체 나이 20이라고 하더구만. 나는 이러니까 튼튼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 좋은 확신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폭설이 내릴 수도 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죠. 욥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 방송에서 요나서와 욥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특강을 하자라고 했을 때 계속 그럴 만한 시간이 또 모든 체력적 또 모든 역량이 지금 되는가라고 할 때 좀 고민스러워서 이렇게 참고 좀 절제하고 있는 입장인데, 욥기 제가 이제 THM 논문을 욥기로 썼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욥기에 대한 해석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돼요. 해석학에서는. 근데 욥의 주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냥 아주 간단히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해석도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인내. 그러니까 욥의 주제는 인내라고 성경이 해석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 인내 끝에 복이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욥기의 해석들, 자기 나름대로 이게 주제라고 말하는 그 해석들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욥기의 주제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유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욥은 그것은 욥의 주제가 하나님의 자유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욥은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만 알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이렇게 옴팍 당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유를 계속 물어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타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신명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까닭 없이 결과가 있겠느냐. 네가 죄를 범했기에 네 자녀나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욥이 나를 풀무불에 던져보래요. 나는 점금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풀무불에 넣어보면 불순물이 다 빠질 거 아니야? 나는 정금 같은 사람이야. 그걸로 나를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욥이 그토록 바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그 설명, 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듣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모릅니다. 끝까지 모르고 욥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알래스카에 가봤냐, 우주에 가봤냐, 바다 밑에 가봤냐. 욥의 실존, 욥이 지금 관심으로 갖고 있는 그 실존 밖의 이야기만 하나님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난당한 성도에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가가지고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이런 말 해봐요.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근데 욥이 그때 하나님의 그 어법에 그 말씀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욥, 너의 질문에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줘도 하나님이고 응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내 기도에 내 질문에 응답해 줘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것도 대답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인과응보에도 맞지 않잖아. 내 질문에 답해야지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의 실존에 하나님을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Let God be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은 네 질문에 답을 해도 하나님이고 답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욥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유하신 하나님. 내 문제를 답해줘도 하나님이요, 답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 가는 과정. 저는 그렇게 논문을 써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에 대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질문에 답해줘야 되는 하나님, 문제에 답해줘야 되는 하나님, 나에게는 부당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폭설이 내 삶에 내리게 됩니다. 폭설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찬양하듯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진짜 히브리 최고의 믿음, 에무나의 믿음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폭설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아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답은 하늘나라에서 찾을 수도 있고 지금 주님이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마저 다 열어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 답을 얻어야지만이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끝내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몰랐지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할 정도까지 우리가 잘못했는가? 그럼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뒤에 이어서 바사, 페르시아가 또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가 이 정도로 잘못을 했는가? 우리가 정말 이 정도로 잘못을 했는가?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잘못을 했는가? 그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제일 괴로웠던 게 그거 아니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잘못했는가? 아니,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 정도였는가? 우리도 살려고 정말 바둥거렸고 하나님 앞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포함해서 600만 명이 죽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잘못했는가? 여기에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이런 폭설이 우리에게 삶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다 막을 수 있어. 나는 다 하나님이 그런 걸 보호해줘. 여러분, 보호가 그런 관념의 보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폭설이 내리는 앞에서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 항상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저주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폭설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폭설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본분입니다. 고난은 겹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겹친 고난을 맞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바사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바사의 악한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신하가 이스라엘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민족을,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전민족을 다 멸절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까지도 받아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폭설도 이런 폭설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렇게 겹쳐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서 성경에 제목이 삼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에스더서, 또 하나가 룻기서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크다고 봅니다. 룻과 에스더는 인간적으로 보면 천지 차이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그리고 룻은 뭐예요? 그냥 모함 여인입니다. 그냥 떠돌이 모함 여인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룻기를 제목을 삼은 하나님, 가난하고 비루하고 이름 없는 낮고 헐한 종을 세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왕후 같은 에스더도 존중하고 그를 사용한 하나님. 그죠? 이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흔히 이런 옛날에
민중신학했던 사람들, 리버럴리즘이죠.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구원관도 틀리고 옳지 않습니다. 맨날 얘기하는 게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억눌린 자의 하나님. 맞아요. 억눌리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 같은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그의 신분이 어땠든 간에 다 쓰는 거지 한 부류만 사랑하시지는 절대 않았습니다. 에스더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에스더가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 왕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됩니다. 이 에스더는 사촌 오빠이자 양 아버지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이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라는 악한 신하가 있었는데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만은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화가 나고 교만해진 이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유대인을 다 멸절하고자 은 1만 달란트를 왕한테 주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에 왕의 서기관이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기 중에 이런 위기는 어떻습니다? 최고의 위기입니다. 아찔한 거죠. 포로 생활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 포로 생활 중에 억울하게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렇게 신앙도 떠나고 인생을 비관해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서 대성통곡합니다. 각 지방의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내시를 통해서 왕후 에스더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왕에게 나아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충성을 다하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는 왕이 불러야지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암살의 위험이 참 많았기 때문에 왕은 항상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갔어요. 그럼 왕 앞에 왔어요. 왕이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사단장 지휘봉 같은 거 아십니까? 홀이라 그러죠. 이 금규, 금홀을 그 왕후에게 딱 내려줘요. 그러면 네가 온 곳을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내리지 않을 때는 왕후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그 전 왕후가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된 거거든요. 에스더도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정말 통쾌하고 명쾌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돈을 벌게 했는데 건강하게 했는데 그리고 많은 재능을 줬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이때 하나님이 쓰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말입니다. 너를 왕후 삼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니? 네가 거부하면 너 혼자 잘 살겠지. 그러나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쓴다. 다른 사람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놓여줄 것이다. 그겁니다. 나 아니래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 쓰십니다. 그런데 나를 쓰겠다라는 것은 축복받은 겁니다.
내가 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정말 멋진 말이죠. 죽으면 죽지요 뭐. 이러면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폭설이 겹치는 순간 마귀는 좌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하다가 위기의 순간만 오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위기만 오면 흔들려요. 믿음이 송두리째로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평상시엔 잘해요. 고난만 오면 쓰러지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폭설이 겹친 것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금식하는 거 보십시오. 위기의 날에는 급한 정말 평상시의 신앙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결정적인 위기가 왔다. 모든 예배를 빠지지 말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금식하며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그때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왕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이 에스더가 여인 에스더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왕이 말하냐 하면 에스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대가 요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 정도로 그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만의 계략을 폭로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가 그걸 듣고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세워놓은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게 됩니다. 에스더서 8장 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자기가 세운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매달게 합니다.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22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폭설 같았습니다. 아찔한 폭설이었습니다.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폭설이 예기치 않게 내리듯이 바로 이 폭설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흔히 기회라고들 합니다. 위기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 위기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두 다 골리앗 앞에서 무너질 뻔하고 오금을 절여야 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폭설 중에도 그 날을 변하게 하셔서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우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슬픈 날이 올 때, 그리고 괴로운 날이 올 때 이 말씀을 끝없이 암송하십시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리라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건 누구죠?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뭐죠? 그때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했던 것처럼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액션했습니다. 이게 나타난 일이에요.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맡기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내가 이런 폭설이 내리는 날에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랬을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폭설이 변하여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아마 목사님들에게 좋은 자료를 주고 목사님들 세미나 인도하는 것에 어떤 사명과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 세미나를. 그런 자료도 받고 또 이런 기독교 인문학 세미나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그때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 전부 담임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다 모여 있어요. 그럼 꼭 물어봐요.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 제일 힘들 때가, 목회에서 힘들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기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하면은 정말 기가 막혀요. 개척교회나 대형교회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이때가 슬프고 이때가 기쁘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 힘들 때가 뭐냐 하면은 바로 신명기의 공식이 깨졌을 때, 참 그게 어렵대요. 정말 어렵대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좀 잘 안 되는 일이 나타나고, 정말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복이 임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럼 저는 틀렸습니다. 그래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랬죠.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맞대요. 그런데 부당한 고난, 부당한 폭설을 당할 때가 인생이 제일 깊어집니다. 그때가 완전히 근본부터 삽질이 돼요. 정말 깊어져요. 그때가 어느 책에서 배운 것보다, 어느 사색과 어느 묵상에서 배운 것보다 부당한 폭설을 만났을 때 그때가 제일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가고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인생 자체가 그 사람의 깊이가 그때 나타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가 가장 깊이 인생의 예지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와 참 믿음이 그때 나타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 중에도 부당한, 예기치 못한 인생의 폭설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내가 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을 기다릴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네 인생을 다 봤다. 네가 충성을 할 때 축복을 해줬고, 그리고 네가 교만할 때 징계를 줬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를 제일 기뻐할 때가 어느 때인 줄 아니? 너는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정당하지 못한 고난을 당했을 때도 나를 진짜 신뢰하더구나. 나를 그때도 사랑하더구나. 내가 그때 너를 보고 진짜 나의 사람이라고 여겼다. 정말 너를 좋아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도 부당한 고난, 담임 목사지만 알 수 없는 폭설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는 이 신실한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 이것을 오늘 폭설이 내리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한 시인의 시를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문정희 시인이 쓴 한계령을 위한 연가라는 시입니다. 폭설이 내린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폭설 내린 게 그렇게 좋았나 봅니다. 보십시오.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9명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여 있으면 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 헬리콥터들이 고란이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것이라고 하죠.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핵심입니다. 뜻밖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폭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눈부신 고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못 나가! 폭설 때문에.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의 고립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동화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폭설 때문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한다고 합니다. 눈이 안 오는 하늘이라면 하늘을 찔러서라도 눈이 내리게끔 할 기세입니다. 구조 헬리콥터가 나타나면 총으로 쏴버려갖고 추락시킬 기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폭설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게 이렇게 좋다. 짧은 시간이지만 난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폭설이 내려서 고립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도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길 힘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니 주님이 반드시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니 그렇게 좋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말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날 정말 힘들었지만 최고의 수확이 있다면 그 광야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대요. 자기 인생에 한 번 그래봤대요. 아니 2번 그래봤대요. 그게 지나친 말도 안 되는 폭설이 내려 고립되었을 때, 오도 가도 못할 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주님만 바라봤었대요. 그때의 경험, 그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그것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많은 힘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은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깊은 고난은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고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오게 됩니다. 폭설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그리고 특별한 깨달음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폭설에 고난을 당한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깨달음, 그리고 귀한 은혜를 깨달아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하여 깊고 깊은 고난 속에 충성스러운 종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100여 년 만에 처음 내리는 폭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럴 때 주님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가정 내내 화평하고 안전하게 주님이 잘 지켜주옵소서. 출근하고 오고 갈 때 잘 지켜주시고 특히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넘어지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생활, 신앙의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폭설 같은 예기치 않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당황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